이걸 들으시고 보여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친 사건 이후에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후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20장에 히스기야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본문인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은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그 나라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고 자랑하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바벨론의 너네 나라 다 끌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죠.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정확히 언제쯤인지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여러분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든 것을 들으시고 그 병을 고치시고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죠. 6절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기도 전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5년이라는 인생이 남아있었던 그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18장 잠깐만 보시죠. 18장 보시면 2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25 플러스 29 하면은 54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4세에 죽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근데 지금 이 병이 나온 다음에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지금 20장의 배경은 39세 어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좀 산수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잠깐만 좀 볼게요. 여러분 18장 지금 펴졌죠. 13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세 왕이 돼서 히스기야 14년이니까 이제 원년을 25세로 치면 38세에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계산을 하자면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은 다음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험도 받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병도 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죽을 위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이 났고 하나님이 15년도 연장해주고 또 아수르도 이기게 해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듣게 되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대대적인 병력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몸이 굉장히 아프고 1차 침공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의 땅이 이미 빼앗겼던 그런 때 히스기야는 병도 남고 마음도 약해졌고 힘이 들었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너 죽는다. 네 아들한테 이제 왕 물려주기 위해서 집안을 좀 정리해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분명히 드러났어요. 너 죽는데요. 그러면 아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 이게 좀 웃기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건데 아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되돌려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 왕들이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병에 걸리면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같은 왕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죠. 물으러 가다가 이제 엘리야 콩나고 50부장이 죽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아이야라는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는데 자기 부인을 보내면서 자기가 물어보는 거 아닌 척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개혁도 했던 사람이고 막상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긍휼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면 되고, 그렇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 주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죠. 히스기야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되돌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도 오해를 좀 살만해요. 오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제가 선하게 착하게 살았잖아요 하고 저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럼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없죠. 아니 그렇게 보면 죄인의 기도는 다 안 들으시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건 뭐예요? 히스기야가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는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시고 제가 주님만 붙들었는데 믿음으로 산 자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만큼은 주셔야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이제 딱 너 죽는다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이사야가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는데 성읍 가운데 아직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기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네가 믿음으로 한 거를 믿음으로 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요. 몸도 아프죠. 국제정세도 힘들죠. 나의 어린 아들한테 모든 것을 물려주기도 힘이 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참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너의 기도를 듣고 낫으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죠.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는 사실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분명히 몰랐어요.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왕궁과 곳간에 있는 성전에 있는 많은 금과 금들을 다 벗겨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도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여렸던 히스기야 같아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 알았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제가 아까도 인용했지만 그 시편 50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건져진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환난 날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사건도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낫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뭘 보고 합니까? 지금은 너무 제가 아픈데요. 아마도 낫기 전에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도 좀 보여주세요.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이게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은 오해를 좀 살 수 있고,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죠. 하나님 뭘 보여줘야 믿죠. 제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표를 진짜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그림자가 10도를 해 시계의 그림자가 막 10도를 확 더 나갈 거야. 10도를 확 뒤로 갈까요? 시간이 앞으로 갈까요? 거꾸로 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아세 해 시계가 뒤로 10도를 더 갑니다. 여기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지죠. 이게 무슨 전 지구적인 현상이냐. 해가 진짜 막 뒤로 공전하던 것이, 자전하던 것이 막 뒤로 가는 그런 사건이냐. 지구가 도는 거냐, 해가 도는 거냐.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지역적인 사건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해 시계 그 부분에 한정된 사건이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여튼,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잘 될 표정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네 하나님 너 받아줄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설픈 증거를 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못 믿어서 그러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또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것인데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증거를 보여달라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얻고 나머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거가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가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시죠. 영원한 천국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다음 장에 보면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징표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걸 붙들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이거가 무슨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병이 낫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십자가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게 우리 마음의 표적이죠. 그걸 붙들고 나머지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6시 반에 김인숙 집사님 모친 장례 출발을 합니다. 6시 반에 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밤새 좀 고민을 좀 했는데, 태풍이 오늘 밤에 서해안에 상륙해서 내일 새벽에 딱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과 좀 의논을 못했습니다. 어제 좀 태풍 경로를 어제 밤에 좀 쭉 확인하고 좀 뉴스를 보다가, 내일은 타교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그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십시오.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 내일은 집에서 하시고요. 교회에서는 내일은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문자를 돌릴 텐데, 우리 성도들, 저희 타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내일은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하면서 경험하는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에게 증거를 주시고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어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올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환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증거를 두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